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그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변해가고 이루어도 변함치 못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을 위해서 영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허명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오늘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며 받는 자에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총을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으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새 나를 깨전에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주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 못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미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오랫동안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참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갈까 두렵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에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잠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늘의 참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열반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정동수 집사님께서 연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를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을 금사슬이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두려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뼈없이 먹느니라.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고아를 얻으며 빼앗아서서 우리 집을 채우리.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다니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문에서 문을 주며 얻으리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 일을 당하는 모든 자의 일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1005개를 지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풍성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모든 지혜의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난 후의 결론이 여호와 경외였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에 대한 무용론이 아니고 모든 지식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주의가 신앙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전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겁니다. 모든 학문들이 다 그래요. 발전해서 모든 원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결국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도 공부도 지식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팅하셨기에 그분의 손길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단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 받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번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내면에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분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분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서론이면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이 표제이면서 편찬 목적이면서 핵심 주제를 밝히는 머리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머릿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각 현자들의 잠언 선집이 새로 시작되는 곳이 5곳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실 때 1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22장 17절, 25장 1절, 30장 1절 이렇게 짧은 표제나 머릿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만 지금 머릿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장 1절에도 나오고 22장 17절에도 나오고 25장 1절에도 나오고 30장 1절에도 짧은 표제나 머릿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 전체의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 흐름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머릿말인 동시에 전체의 머릿말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받게 하려고, 슬기롭게 또 더하고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다른 의미인지,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이게 뭐 똑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우리가 읽을 때 단어 소리는 틀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같은 의미를 단어만 조금씩 바꾸어서 반복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를 쓸 때나 혹은 문장을 구성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 나오면은 좀 유사한 단어를 거기다가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글을 쓸 때는 당연히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같은 단어 안 쓰고 여러 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한 번이 아니고만 여러 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행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한하기에 진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멈추지 않는 진행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인격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변하거든요. 상황도 바뀌고 감정도 변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동차가 그 오토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토를 눌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행하다 보면은 편한 것도 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까지 얘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토를 걸어놓으면 또 수동으로 하고 싶을 때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장을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사실 그렇게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지혜를 대할 때 진행의 개념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개념으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개념으로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모자란 사람은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은 더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랬을 때 물건 하나를 습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의 개념이 아니고 진행의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만 알아도 인생 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 그분이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그분에게 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아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삶으로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알게 하며 그랬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뭘 알게 하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길,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멀어지는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내가, 그걸 분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와 본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존재하게 했단 말이에요. 또 창의력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질은 뭐냐? 하나님 자신 본질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공기부터 시작해서 생각, 사고, 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없는 건데 나온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지으신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속에 담아 놓으신 그 많은 상상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체 인식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계속 우겼잖아요. 이게 맞다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도 자기는 그게 굉장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막대를 이제 이렇게 물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눈이, 이 막대가 밖에서 볼 때는 고든데 안에 들어가니까 출렁출렁할 때는 흔들리고 또 들어갔을 때는 휘인 것처럼 보이는, 이건 뭐냐?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나 어떤 것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체를 인식하는 게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실체는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피조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피조된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찌 보면 모른다, 부정확하다.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인식한다는 건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참 지식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 인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계라는 것은 징계와 책망,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종의 브레이크나 교정 혹은 바른 길로 안내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고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명철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명철이라는 단어와 깨닫게 하며라는 단어는 삔이라고 하는데, 삔, 여러분 머리에 한 삔 말고요, 히브리어로 삔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악에 대한 구별 능력이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거나 경제적 부흥이나 한 가문의 영광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구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부를 습득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먼저 따지잖아요. 그죠? 이거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해로운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명철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먼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보고 선이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열린다 그랬어요. 열리게 하며 어리석은 자가 눈을 떠서 슬기롭게 열리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또 절제하고 삼가하도록 젊은 자에게 참지식을 통해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다스림이다. 자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장과 발전,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학식이 더해지고 점점 보태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지략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밧줄을 당긴다 그런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정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센 풍랑에도 방향키를 잃지 않고 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마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긴장하던 사람이 지략을 얻게 되면은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긴장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도 이 밧줄을 또 조정하고 다스리면서 방향키를 잃지 않고 초연함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 잠언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성숙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데요.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르며 배고픔과 뭐 이런 거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지혜를 만나면 눈이 떠지고 다스리고 절제가 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알고 나침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지혜를 만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대전환을 맞게 되는 일이며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혜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지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의 학교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식한다면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이 죽은 사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자기 곁으로 못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오베데돔으로 집으로 보냈더니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받아들고 기분 좋게 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그거 잘못 만졌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우리 집으로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오베데돔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서웠으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던 태도가 바뀌고 자식한테 말하던 태도가 바뀌고 성질도 못 부리고 아침에 일어나가도 침도 제대로 못 삼키고 저거 잘못했다가 하나님 거 잘못 만졌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개월 지났더니 오베데돔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집에 복이 임했다. 근데 온 집안 식구가 다 천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산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걸 말해요. 지혜의 출발이에요. 지혜에 우리가 들어간다, 입문하게 된다 그런 그 얘기는 결국 그분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은 지혜를 얻는 여정을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1장에서) (9장까지는) 15번의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읽은 내용은 제1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들, 아비, 어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를 뜻하기도 하지만 제자나 나이 어린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 내지 스승이나 교사를 포함한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부모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교훈이나 교사의 권면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권면은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일이 맞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부모나 교사는 절대적인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의 위치는 당시의 문화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부모에게나 교사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면이나 교사의 권면은 그 바탕이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실제적 보상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머리에는 면류관으로 목에는 금사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강화가 부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섞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불완전한 사람이, 저쪽에 불완전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을 요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 잘잘못을 굳이 구별해서 찾아내고 밝혀내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묻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안고 가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내가 분명히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부모한테 배워야 돼요. 부모가 요구해요. 순종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누군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자기를 성숙시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과 함께 거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또래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부모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친구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의 자녀로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이중 플레이를 했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실망도 했지만 이것이 자기들이 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말씀과 친구의 요구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달라요.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숙시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어떤 매개 역할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 자기 성찰이 가능하죠. 경험은 미리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좋은 자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일수록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경험으로 안 지식은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것으로 자녀에게 당부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고하고 부모님이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 권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섬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섬김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이 주어지고 금사슬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또 다른 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들은 힘이 약해져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섬기는 거죠. 어른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어른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 말하는 거 들어주는 거. 말벗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막 받아들이면서 집중해서 듣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 반복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도 듣는 것이 좋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권면이 뭐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권면이 뭐냐 이거예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 1강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악인의 유혹을 거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하자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해치자고 말합니다.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해치자고 말합니다. 그들을 삼켜서 보화를 빼앗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부모님이 했느냐 하는 거죠.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전쟁 문화고 빼앗고 죽이는 국가 태동기입니다. 부족 국가가 연대를 해서 소규모 국가, 작은 소국가,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지역에 있던 왕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31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원도만한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으면 그 나라가 큰 나라에 적은 나라예요. 국가가 막 태동하던 때이거든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시대에 중국이 막 100나라 정도 되는 나라가 나중에 통합되고 7나라로 통합돼서 나중에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는 전쟁하고 빼앗고 죽이는 국가 태동기에, 그래서 진취적이고 호전성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다윗이 20살도 안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 혈기는, 청년 때의 그 젊은 혈기는 어때요? 뽐내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예. 아이들이 가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다친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이빙 하는 거 뭐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 거 괜찮고 거꾸로 또 그냥 진짜로 다이빙 선수처럼 막 다이빙 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누가 멀리 하느냐, 뭐 누가 높은 데 올라가느냐 해서 막 경쟁한단 말이에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빼앗고 죽이는 전쟁 놀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기면 살지만 지면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평생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엉뚱한 행동하지 말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지금 부모가 당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7살, 8살 요때쯤 돼가지고 아버지 신부는 전쟁터에 뭐 콩 볶은 거하고 가지고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막 펄펄 뛰잖아요. 젊은 혈기에 펄펄 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직 나이도 안 됐고 어린 나이에 혈기가 막 광자해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그러면서 형들이 막 뭐라 했습니까? 어째 이유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적군 앞에 우리가 몸을 한번 드러내보자. 드러냈다가 저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가만히 있자. 올라와. 그래가지고 결국 요나단이 병기든 자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애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젊은 혈기의 그 문화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친구가 야 우리도 한번 전쟁 연습 좀 해보자. 숨어서 기다렸다가 뭐 누구도 해치고 하면서 저 물건도 뺏어보고 우리도 나라를 하나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때 부모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못 빼앗자고 할 때 조심해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을 해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이익을 삼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는 점에서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위기와 흐름이 그쪽으로 가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대신 이익을 탐하는 일은 지혜와 멀어지는 일입니다. 현실에서도 생명이 위태롭지만 영원한 생명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종합하면 오늘 본문은 잠언을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에 가까워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거절하는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CBS에서 CBS QT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대로 머물고자 하는 심리적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있고 싶은 관성이 본능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신을 바꾸는 일이 스트레스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변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내가 정작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변해서 나에게 맞춰줄 것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봐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조금 더 순종적이고 조금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산다면 결국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분을 배워야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강론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부모님보다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 가르침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해도 부모를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넘치지 않을 수 있고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리게 될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분의 지혜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피조된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말씀하사오니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은혜 베푸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저 예물에 많은 애환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거룩함도 있지만 때 묻은 모습도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저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애환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그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갚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로 세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날개면에 있는 암송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몸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의 악행이 근절되고 신자들이 보호받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부는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주로 살고 있고 북부는 이슬람이 주로 거주하면서 10년간 수만 명이 지난해 한 해만 해도 5천 명이 살해됐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막 잡아가거나 학교를 점령해가지고 학생들을 모두 끌어가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노예가 있습니다.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7시에 되기도록 동절기에 변화된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수요일부터 18일 수요일부터 11월 8일 수요일까지 노래교실이 2시에 오후 2시에 수요일마다 18일 오후 2시에 노래교실이 시작됩니다. 오셔서 같이 지역민들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강원동로에 사모님들 모여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는 안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25일 수요일 저녁에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좋은 손님들이 오실 테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옆에 있는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지리아를 축복합니다. 남부 기독교와 북부 이슬람이 거주하면서 10년간 수만 명이 죽었고 작년에만 5천 명이 살해됐습니다. 수시로 학교들을 점령하여 아이들을 끌어가고 살해하는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를 복주시고 보코하람의 악행이 근절되게 하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나아가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주께서 양육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사역지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며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노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회무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이 종이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민들을 위해 노래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교회와 지역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노인대학이 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수련회를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쉼이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서로 간에 신앙의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여호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다음 주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면서 삶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사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